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2024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024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신을 속이려고 했던 탄탈로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오만한 모습에 이제 신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가 나서 탄탈로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요. 어떤 형벌이냐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가 간 지옥은 연못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목만 나와 있어서 이제 물을 마시지는 못하죠.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그만큼 물의 수위가 내려가요. 자기가 고개를 숙인 만큼 물의 수위가 내려가고 손으로 물을 뜨려고 하면 이제 완전 물이 싹 다 사라집니다. 아우, 못 마시겠네. 그러고 일어서면 다시 물이 싹 차올라서 딱 목 밑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바로 들면 손 뻗을 수 있는 곳에 온갖 맛있는 과일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려고 손을 딱 올리면 나뭇가지가 싹 올라갑니다. 손이 딱 닿지 않을 만큼 거기까지만 가요. 그러니까 탄탈로스가 겪는 형벌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형벌입니다. 고개를 숙여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팔을 뻗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축복 그러면 수고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얻는 것, 이게 축복,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흔히 말해서 복권에 당첨되는 삶. 사실 지금도 그런 일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수고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결과는 많이 얻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걸 넘어서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도 참 복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너는 그 결과를 먹을 수 있다면 먹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앞서 말씀드린 탄탈로스의 삶이 지옥인 이유는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고생해도 얻는 것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그대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이제 시몬으로 시작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은 좀 달랐죠.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지금 밤새 애쓰고 수고해도 그 수고하고 애쓴 결과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니 180도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대요. 혼자 다 끌어올릴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배들까지 다 물에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결과를 얻는 거죠. 밤새 나의 시간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니까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시간, 헛수고의 삶입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지치기만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풍성한 삶이 되고 깜짝 놀라는 삶이 되죠.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헛수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풍성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결과가 없을 것처럼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열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수고를 갚아주시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 그런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전환점이 있었죠.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환점은 경험에서 말씀으로입니다. 베드로는 내 경험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웬 남자가 밝은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이 말을 따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의 직업은 소문에 따르면 목수래요. 또 방금까지 하던 일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를 하든지 아니면 입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이 사람보다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살던 내가 더 전문가예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죠. 이게 따르지 못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물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원칙이 있죠. 밤입니다. 밤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필요한 시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그물을 내리는 건 사람들끼리 정한 법칙이 아니라 그때 잡아야 물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거 뒤집어요. 마지막 이유는 깊은 곳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어부의 경험으로 물고기는 밤 그리고 깊지 않은 곳 거기서 그물을 내려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그 경험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자리 같은데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장소, 나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내 경험과 달라요. 그런데 지금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 그래서인지 물고기를 언제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훈수를 둬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하나님,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낯선 삶보다 익숙한 삶이 더 좋아요. 나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그 전환점이 생겨요.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으로는 이거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신앙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시간들이 대부분 그런 시간, 그런 은혜죠.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말씀 듣고 따라서 순종한다고 내 삶이 어떻게 해결돼요?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것이 말씀 따라갔더니 되잖아요. 그 문제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삶,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도저히 이건 내가 봐도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 나에게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힘겹지만 말씀대로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 열어 가시더라는 거죠. 성도는 경험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험을 넘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이 5장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었나, 이전 설교 원고들이 다 있으니까 봤어요. 그때 제가 한 고3 아이의 이야기를 여기 이 말씀과 함께 나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적어놓은 그대로 하면, 제가 아는 한 분의 자녀가 고3이 이제 되었을 때, 고3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다른 과목을 다 공부를 잘하는데 수학이 조금 성적이 떨어지니까 아이도 원하고, 그래서 이제 수학 학원을 보냈대요. 본인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금세 오르죠. 이제 방학 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고3 올라가자 보니까 그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딱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관리 잘해서 딱 내신 성적으로만 이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딱 고3 한 학기만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딱 거기만 맞추면 되는데 다른 거 거의 다 맞췄는데 수학 그 한 과목.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모임이 토요일 날, 학생 모임이 토요일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나마 괜찮은데 토요일 시간이 딱 겹치는 거예요. 주일은 다 지킬 수 있고. 근데 과감히 학원을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원들이 토요일 그 시간에 수업을 하니까 학원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삶입니까? 많이도 아니고 딱 고3 6개월만이면 되는데, 아니 주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에 있는 학생 예배만 빠지면 되는데, 근데 과감히 빼버리겠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입술로 그동안 말을 했는데 삶으로 그걸 부정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삶.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한 5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때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그 삶 새롭게 열어가고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말씀을 앞서지는 말자는 거죠. 우리의 삶, 내 경험과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택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을 따랐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남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남기 시작하죠. 내 경험을 넘어서 말씀 따라갈 때 그제야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완고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이 남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 두 번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실 확신보다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 본인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확신보다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5절의 베드로 고백이 참 좋아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너무나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보다는요, 좀 떠넘기는 고백이 참 많이 보여요. 아니 밤새 해도 나는 못 잡았는데 그래도 말씀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책임은 지겠죠. 뭐 이런 의미겠죠. 확신에 찬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는 순종처럼 보여져요.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뭐 이런 느낌처럼 느껴져요. 제 믿음의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딱 그렇게 여겨집니다.
전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믿음은 확신보다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 확신하고 눈에 다 보이는 거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다 보인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늘 불확실성과 함께 가요. 내가 보기에 이거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지만 여전히 내 삶에 정말 이렇게 해도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다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정말 저는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자꾸 저에게 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배에서 가르치다가 그 사람에게 잠시 지금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동안 밤새 헛수고했던 삶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과거를 아시고, 또 이후에 물고기를 풍성히 잡게 될 미래도 아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그때부터 어부 시몬의 시간은 예수님 손에 붙들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2024년 우리에게 아는 일보다 모르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또 어떤 우리의 예측을 넘어선 일들이 찾아올지 다 알지 못해요. 어차피 다 모르는 삶, 말씀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2024년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참석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순종을 기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이 상황을 찬양 가사로 해놓은 찬양